나는 고생했지만 너는 고생하지 말아라. 디모데야, 너는 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누가 받고 누리게 되느냐? 오늘 우리 같이 나누실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7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저희 딸이 이제 대학교에 가서, 저희 딸이 좀 이쁩니다. 남자들이 이제 많이 만날 나이가 되니까 이제 집사람이 걱정이 돼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서영아, 네가 피해야 될 남자가 세 종류의 남자가 있다. 첫째는 법대 나온 남자, 두 번째는 신학교 나온 남자, 세 번째는 기술은 없는데 기타만 잘 치는 남자. 이 세 남자만 피하면 된다. 제 아버지 두고 한 얘기죠. 그렇죠? 제가 법대 나오고 신학교 나오고 기타 칩니다.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는 알겠어요. 우리 딸은 좋은 남자 만나서 고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부모의 마음이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나는 고생했지만 너는 고생하지 말아라. 너만은 고생하지 말아라. 물려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교육시키고 우리 자녀들 할 수 있는 뒷바라지 우리가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만은 고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 이 디모데를 아버지처럼 사랑하고 또 자기 자식처럼 사랑했던 우리 사도 바울에게 너는 고생을 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8절을 보시면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그런 거예요. 자식 같은 디모데에게 유언 같은 편지를 남기시면서 고생해라. 왜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라고 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받으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디모데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은 복음을 위해 받는 고난이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고난으로 받들 만큼 가치가 있고 귀한 것이기에 바울은 믿음의 자녀인 디모데에게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과연 복음은 무엇이었을까요?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었기에 그가 유언을 남기면서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사도 바울에게 복음은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하였습니다.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읽어도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사망을 패하셨다 하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죽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이 사망을 패하셨다 하실 때 그 단어는 약간은 어려운 단어예요. 카타르게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무효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어떤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를 무효로 만든다. 나한테 힘을 쓰지 못하게 만든다. 무효로 만든다. 그 영향에서 벗어나게 만든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이 카타르게오라는 단어가 다른 곳에 한 군데에 쓰인 적이 있는데 그걸 보면은요, 사망을 패하셨다는 이 말의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것은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라는 말이 있는데, 마귀를 없이 하신다는 말에 이 카타르게오라는 헬라어가 같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마귀를 없이 한다는 것과 사망을 패하신다는 것하고 서로 연관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마귀를 없이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없이 하셨습니까? 마귀를 사라지게 하셨습니까? 마귀를 죽이셨습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죠. 마귀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만, 카타르게오는 무슨 소리냐? 마귀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만 그 마귀의 권세, 그가 가진 사망 권세를 무효화시켰다는 말씀입니다. 사망 권세가 패해졌다는 것을 비유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여기 한 죄인이 있습니다. 그가 죽을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사형이 집행될 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갇힌 죄인을 누가 괴롭히고 마음대로 억누를 수 있느냐? 검찰과 이 간수들입니다. 이 죄인이 언제까지 그들에게 고통을 당하냐 하면 사형을 당해 죽을 때까지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가 사형을 받고 나면, 사형을 받아 죽고 나면 더 이상 검찰이건 간수들이건 이 사람을 괴롭힐 힘은 없습니다. 죽었으니 더 이상 억누를 수가 없는 거죠. 죽으면 누구에게도 매이지 않는 자유인이 됩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사형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죄인들은 마귀의 소유가 됩니다. 마귀는 합법적으로 우리를 억누를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우리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게 마귀의 권세, 사망의 권세예요. 우리는 모두 이 그림처럼 마귀에게 묶인, 마귀의 소유가 된 죄인들이었습니다. 마귀는 언제까지 우리를 괴롭힐 수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형을 당할 때까지 괴롭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형 지옥 심판을 당할 때까지 억누르고 지배하며 우리로 죄와 타락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 위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마귀의 사슬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죄값을 치르고 지옥 심판을 받아야만 손을 놓을 수 있는데, 죄인인 상태로 죽어도 마귀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육체가 죽어도 마귀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그가 있는 음부로 던져져서 여전히 음부의 죄수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고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제 우리를 더 이상 누를 권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이미 죽었으니 우리는 죄값을 치렀습니다. 우리는 마귀에게서 벗어난 것입니다. 마귀는 더 이상 우리에게 손을 댈 권세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은 마귀가 만지지도 못한다 하셨습니다. 마귀는 신자를 이제 유혹할 수는 있으나 내 영혼에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나에게 병을 줄 수 없고 나에게 괴로움을 줄 수 없고 나에게 죄의 사슬을 묶을 수 없습니다. 나를 음부로 끌고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마귀야 너는 손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이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우리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마귀의 권세로부터 풀려날 뿐 아니라 이제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는 사망 권세를 가진 마귀로부터 벗어났으니 우리는 죄의 삭신 사망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10절에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하였습니다. 무슨 소리냐? 사망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죽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진짜 사망, 하나님의 불심판으로부터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영원한 형벌이 주어지는 지옥 심판,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진짜 사망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부릅니다. 둘째 사망. 육신으로 숨을 멈추는 것이 첫째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옥 심판에 들어가는 것이 둘째 사망인데 사실은 이게 진짜 사망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는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셨도다 하였을 때 그 사망은 이 둘째 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살다가 죽지 않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 사망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계시록 20장에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하였고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하였는데, 다른 건 몰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둘째 사망만은 꼭 피해야 합니다. 육신의 첫째 사망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지요. 받아들여야 하는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러나 이 둘째 사망은 꼭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 사망에 들어가는 것만큼은 정말 피해야 하는 것인데, 이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 자가 누구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이기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신다 하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망을 패하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마귀 권세를 이기셨다고 하였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사망을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영생의 몸을 입어서 부활합니다.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셨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생의 몸을 입어서 부활을 하니 썩지 않습니다. 아까 디모데후서의 말씀은 그가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셨다 하셨습니다. 썩지 아니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생명의 다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유통기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리밋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 무궁토록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십시오. 썩지 아니하는 세상입니까? 아니면 썩는 세상입니까? 썩는 세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세상이라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20절은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하셨는데, 바로 이 썩어짐의 종로릇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을 가진 모든 피조물은 다 썩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썩습니다. 썩지 않는 것은 생명이 없는 것들 뿐입니다. 우리를 보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썩어집니다. 100세 시대를 살고 있으나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19살이 지나면 노화가 시작됩니다. 세포가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은 20세가 되는 순간부터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상처가 잘 낫지 않아요. 쉬어도 피로가 가시지 않습니다. 별처럼 빛났던 눈은 어디 가고 침침해지고 잘 보이질 않습니다. 무성했던 머리카락은 어디 가고 머리 위가 휑해집니다. 숯검정처럼 진했던 눈썹이 어느새 반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탱탱했던 피부가 어디 가고 탄력을 잃은 축 처진 피부가 되고 근육도 사라지고 신경도 끊어지고 몸 곳곳에 원하지 않는 종양이 생깁니다.
그러다 심장이 멈추고 폐가 기능을 멈추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렇게 땅에 묻히면 우리의 육신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생명이 영원히 가지 않고 언젠가 이 찬란한 생명을 멈추는 것, 그것이 바로 썩어짐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둘째 사망을 겪지 않고 새로운 몸을 입어서 부활하는 이들에게는 다시 썩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는 생명이 시드는 일이 없습니다. 다시는 피부가 처지는 일이 없습니다. 다시는 머리 빠지는 일이 없고, 다시는 아픈 일이 없고, 다시는 숨을 멈추는 일이 없고, 다시는 썩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 5절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셨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사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고 썩지 아니하는 이 복에 참여하는 일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랍고 감사한 것은 이 영생을, 이러한 복을 누가 받고 누리게 되느냐? 어떤 복된 자가 이러한 생명과 썩지 아니하는 것을 누리게 되느냐? 훌륭한 사람, 완벽한 사람, 죄가 없는 사람, 흠잡을 데 없는 사람들이 이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그러한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 죄 많은 자, 못난 자, 미련한 자, 실수가 많은 자, 잘못이 있는 자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행위대로가 아니라 은혜대로 하신다 하셨습니다. 영생의 은혜가 행위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난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러하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격으로 치자면 우리는 지옥에 가야 마땅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허물이 많은 부족한 불완전한 죄인임을 아시면서도, 자격이 없는 죄인임을 아시면서도 나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 은혜는 지구상에 태어난 사람이면 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기로 결심을 하셨지만 그 은혜는 반드시 어떤 특별한 그릇 속에 담겨 있어서 그 그릇을 감사함으로 받는 이들에게만 은혜가 열리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디모데후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시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나타났다 하셨습니다.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집니다.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로 영접하는 이들에게는 그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 안에서는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위대한 인물을 통해서 감화는 받을 수 있지만 은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아서 사망을 이기고 생명과 썩지 아니하는 복을 받는다는 이 기쁜 소식,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평생을 고난을 통해 받던 복음이었고, 이것이 그가 순교를 각오하며 받던 복음이었고, 디모데야 너는 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야 너는 이 가치 있고 위대한 것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하셨던 그 복음입니다. 죄인을 살려서, 여러분, 죄인을 살려서 은혜와 생명과 썩지 아니하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세상에 여러분, 사람의 잠깐의 고통을 덜어주는 약을 누가 발명하면, 잠깐의 고통을 덜어주고 잠깐의 생명을 조금 연장해주는 약이 하나 나오면은요, 뉴스가 터지고 난리가 납니다. 영약이다, 인류의 축복이다, 찬사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잠깐 이 세상에서의 건강과 치료가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영원한 시간 동안 우리에게 영생과 건강과 젊음과 행복을 주는 인류 최고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를 믿은 우리는 그 누구보다 복받은 자들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 행복하게 사는 것도 복이고, 건강한 몸으로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고,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예쁜 옷도 입고 맛있는 것도 먹고 자녀들 잘 기르고 노년의 취미도 재밌게 즐기고 편하게 사는 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그 무엇보다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나의 복이, 이 세상에서의 나의 복이 남들보다 좀 부족하다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큰 복을 받았으니 다른 상대적인 것들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 한 가지만으로, 예수 믿고 영생을 얻었다는 이 한 가지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만족하고 행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와 복을 거저받은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하여 고난받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 귀한 복음의 가치를 알아보고 생명을 걸었습니다.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고난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하였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인생을 걸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였습니다. 그가 반포자로 살았고 사도로 살았고 교사로 살았다 하였습니다. 그가 반포자로 살았다는 뜻은 선포하는 자로 살았다는 뜻입니다. 케룩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전령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소리냐? 옛날에 우리 사극 보면 그런 사람들 있죠? 왕의 명령을 받아서 어명이요 라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어명이요,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사람, 영어로는 헤럴드라고 하죠. 헤럴드. 그 사람을 반포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좀 믿어줄래? 교회 좀 다녀줄래?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명하신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권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령입니다. 왕의 명령을 가진 하나님의 케룩스들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는 복음의 사도로 살았다 하셨습니다. 사도로 살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능력과 기적으로 확증하는 일을 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의 왕이시니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낫고 귀신이 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베푸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사로 사셨습니다. 교사는 복음을 설명하고 가르치고 풀어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사도가 필요하고 선포자가 필요하고 교사가 모두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 사역 모두 귀한데 사도께서는 이 세 가지 사역을 모두 사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의 사역이 우리 교회 안에 모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감하게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능력과 기적으로 복음을 확증하는 사람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잘 풀어서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살 때 감동적이고 행복한 시간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은 마귀의 권세를 피하는 것이기에,
복음이 전해지면 마귀는 자기 포로들을 놓아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복음이 자기의 권세를 패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복음 전하는 소리를 가장 싫어하고 아직도 자기 수하에 남아있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공격하게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피할 수 없이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라고 하셨습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여 우리는 단수로 보이지만 원어로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죠. 이 고난들입니다. 이 고난들을 받되. 그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때가 언제입니까? 마지막 자신의 사형의 집행을 앞두고 이 편지를 쓰고 있으니 이 편지를 쓰는 순간이 인생의 가장 큰 고난의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의 인생은 30세에 예수를 믿고 64세에 죽기까지의 34년의 인생은 복음을 위한 고난과 고생으로 점철된 인생이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욕을 들었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였습니다. 복음 때문에 가족에게서 쫓겨났습니다. 외면당했습니다. 복음 때문에 돌에 맞았고 매에 맞았고 복음 때문에 강도의 위험과 파산의 위험과 자연의 위험 속에서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복음 때문에 가난해졌고 복음 때문에 배고팠고 복음 때문에 자지 못하고 무명해지고 연약해졌습니다. 복음 전도자로 산 34년의 인생이 고생과 고난으로 점철된 시간이었지만 그는 이렇게 산 자기의 인생이 부끄럽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알기 때문이며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지키실 줄 확신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이 주님께 무엇을 의탁하였을까요? 바울이 주님께 무엇을 부탁드린 것일까요? 자신의 인생 아니었을까요? 주님, 저는 복음을 위하여 이 세상의 부귀 영화와 명예를 버리고 고난의 길, 고통의 길, 가난과 역경의 길, 순교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제 아마도 저는 곧 순교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고생하는 인생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인생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렇게 죄인 취급받는 인생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내가 맡긴 나의 인생을 지켜주실 것이고 영광과 행복으로 되갚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받은 나의 인생은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마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고생스러운 자기 인생을 부끄럽지 않다고 하셨고 그러면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아들아 너는 나처럼 고생하지 말고 편안하게 살아라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너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자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고생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위한 고생은 가치가 있습니다. 고생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다른 고생은 할 필요가 없어요. 자녀에게도 고생은 물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한 고생만큼은 평생 죽도록 하여도 영광스러운 것이며 자녀에게 물려주어도 복된 것입니다. 자녀가 복음을 위하여 주의 종이 되어 고생스럽게 살겠다 하면 감사하십시오. 밀어주십시오. 물론 모든 사람이 바울처럼 결혼도 하지 않고 직장도 없이 세상을 돌아다니며 오직 복음을 전하는 데만 인생을 바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난의 차이는 사람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서라도 조금만이라도 복음을 위한 고생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고난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고생이 필요합니다. 그의 영혼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는 것이 쉽습니까? 알지 못하는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도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하기 싫은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그러나 누군가 그 고통과 고생을 짊어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포하고
전파하고 선포하는 것이 쉽습니까? 그 사람의 앞에서 예수 믿으세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말하는 것이 쉽습니까? 그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욕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각오하고 그 고난을 각오하고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예수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풀어주고 해설해주고 설명해주는 것이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은 일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음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 함께 고생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끼리 모여 사실은 참 즐겁습니다. 이 정도가 제일 즐거운 것 같아요. 지금은요, 온 교회가 한 몸으로 다 잘 놀아요. 요 무리가 그냥 무대기로 잘 놀아요. 좀만 커지면 그러기가 힘들어요. 어디 놀러 가기도 힘들고 모임 만들기도 힘들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즐거운 것도 참 감사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모인 이유가 결국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함께 수고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힘을 합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하면 교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이 됩니다. 한 교회가 바로 서면, 한 교회가 건강하게 바로 서면 그 교회에 존재하는 기간 동안 평균 400명의 영혼들이 예수님에게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 400명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여기에 함께 힘을 모음으로 그 400의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드리는 걸 보면 남들이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하여 고생하는 인생은 주님이 알아주실 것입니다. 다른 고생은 하지 마시고 복음을 위한 고생만큼은 평생 죽도록 하시고 자녀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 바울이 걸어가신 길 뒤따라 복음을 위해 고생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